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찬양할 수 있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샬롬.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반갑게 인사할까요?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많은 사람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인지하심이 있고 하나님 만나 변화되는 귀한 예배 되게 달라고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정기가 하심으로 가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말싸우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여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다스리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그렇게 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멘. 기은찬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일주일간 생활하고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가지만 전쟁 소식이 끊이지 않고 상식과는 다르게 굴러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외면하고만 싶은 생각이 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시니 절망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할 제목을 찾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한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저는 제 옆에 있는 가족과 저와 친하게 지내고 좋은 마음을 나누는 사람을 제 이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마음 상하게 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제 이웃이라고 하시니 정말 다른 세상을 본 것 같이 당황합니다. 가족이나 제 옆에 있는 사람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데 제가 감히 알지도 못하고 저를 힘들게 하는 저 이웃을 해야 할까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 없는 길이기에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나 말고는 어느 누구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저에게 매일매일 회개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이런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교인이 모여 소원합니다. 온전히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교회 모두가 구성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권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도 간의 깊은 교제로 사랑이 넘치고 모든 성도의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 지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교회가 이 지역의 믿음의 강주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기록 통해 많은 어린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 한 명 한 명 더욱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길 원합니다.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지혜와 사랑을 채워주시옵고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픈 성도가 많습니다. 권영자 권사님 하루빨리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알려주시고 윤중호 집사님의 아들 윤윤식 성도가 쾌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몸이 아프고 불편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낫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 아시오니 그 또한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준영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면목간에 강건하게 하시오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 가정에 더하여 주시오며 사모님과 자녀분들 주님의 은혜로 건강시켜 주시며 계획하는 일 이루어지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오며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동을 주님 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16장
이 같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님의 나에 물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귀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일부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용된 교회를 위하여 저희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복을 도와주셔서 풍성케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귀한 삶들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더불어 주의 용된 교회로 풍성케 하셔서 나누고 베푸는 귀한 교회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하루도 있습니다. 한 번 더 기억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정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 다음 시간에 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해주시고 성령 역사해 주셔서 듣는 길을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저희들의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말씀까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이 계명이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은 믿음의 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 다시 같이 공동하시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 강령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강정, 닭강정 아니고 강령이라는 말씀인데, 이 강령이라는 것은 큰 줄거리, 이 기둥이 되는 말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뼈대라고 이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앞에서 말한 이 두 가지의 계명을 이제 그 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그게 온 계명의 뼈대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죠. 영어 성경은 이 두 개의 율법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에 지금은 뭐 그런 거 없고 예전에는 마당에다가 빨래줄을 널게 되잖아요. 그래서 튼튼한 한 줄 널기도 하지만 두 줄을 널면 좀 튼튼하죠. 그래서 빨래줄 길게 그 두 줄을 딱 널고 그 위에다가 빨래들을 이렇게 널어놓게 되죠.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계명이 이 두 가지 빨래줄과 같고, 나머지 계명은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널려 있는 그런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계명이 뼈대가 되고 다른 모든 율법과 계명이 거기에 이제 걸려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죠. 자, 이 말씀은 한 율법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게 되죠. 그게 36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네. 많은 율법이 있는데 이 당시에 율법사 이 구약의 이 계명을 613개나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시고 몇 가지 더불어 주셨는데 이제 그걸 지켜보겠다고 613개나 이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613개의 계명 중에 어느 것이 핵심적인 거냐, 뼈대 같은 거냐, 늘 자기들끼리 이제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와서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 와서 이제 하는 질문은 선한 의도는 아니죠. 정말 몰라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존경해서 좀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온 건 아니고 시험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의 예수님은 눈에 가시예요. 눈에 가시. 예수님 때문에 자꾸 백성들의 인기가 자기들 향했던 것이 예수님께 막 쏠리고, 또 예수님이 하는 발언들이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로마 군대가 다시 와가지고 모든 것들을 싹 쓸어버리고, 지금은 이제 자기들에게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를 주고, 그래서 자기들이 지도자가 돼서 자기들이 많은 그 부와 권력들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들까지 빼앗길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든 그 예수를 제거해야 돼요. 왜요? 자기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자기들 생각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근데 이 백성들한테 인기가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거할 수 있는 제거거리, 시험거리를, 올무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와서 물어본 거예요. 어느 계명이 크냐? 그래서 잘못 이야기하면 그 뻗들이 잡아가지고 재판에 붙이려고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어떤 게 가장 크고 중요하냐, 핵심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한마디 줄인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계명의 핵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준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범죄한 이유를 어떻게 해요? 자기밖에는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모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억지로라도 계명을 만들었어요. 계명.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려고 주셨죠. 그런데 그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자,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자,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핵심적인 거다라고 지금 못 받고 계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 그리고 그 빨래줄을 중심으로 해서 빨래를 딱 이렇게 넣은 것처럼 그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수많은 613가지의 계명들이
있게 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여전히 우리 믿음의 뼈대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뼈대. 이 뼈대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해 주셨어요? 17절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했어요.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했어요. 자,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 보려면 4절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했어요. 유일한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도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열재앙은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과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전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셨잖아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나머지는 헛된 우상이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자, 장차 들어가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잡신들이 사람들이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참된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은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런 뜻이 돼요. 자, 시편 96편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들이라는 게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자, 시편 135편 15, 16,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열국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인데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에게 복 달라고 비는 거라는 거예요. 입이 있죠. 근데 말 못해요. 눈도 있죠. 못 봐요. 귀도 있죠. 못 들어요. 입도 있어요. 호흡이 없어요. 그냥 뭐 조각상이고 금상이고 하나의 어떤 우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들에게 엎드려서 복 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만드신 것들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세요.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그래요. 그래서 봄이 왔잖아요. 아직도 이게 마음은 겨울 같긴 해요. 그래도 봄이 왔어요. 그저께 그 서울 같은 경우는 25도인가 6도 돼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나시 입고 막 돌아다니는 사진이 인터넷에 나왔더라고요. 봄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도 마음은 겨울이시죠? 네. 제가 이 동네 와서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봄, 원래 이게 봄하고 가을이 짧았는데 여기는 더 짧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했지만 어쨌든 왔어요. 왜? 지구와 자전하고 공전하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어떻게 해요? 태양과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저기서 뭐 더워서 못 살겠다 할 날이 곧 오겠죠. 며칠 후에. 네. 하나님이 여전히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궤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생사하고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죽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죽는 거 아니에요.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나이 좀 많으신 분들이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불러가셔야지. 아무리 천국 좋잖아요. 그 좋은 천국 가고 싶어도 하나님 안 부르시면 못 가요. 너 200살까지 살아라 그러면 살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200살까지 산다 해보십시오. 별 꼴을 다 볼 거예요. 못 볼 꼴 다 봐야 돼요. 왜요? 아직 이 땅에는요, 여러분 같이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사람들 많아요. 어제도 이제 그 나쁜 놈 하나 잡혔더만요. 그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 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위조 요건으로 이렇게 몬테그로인가 뭐 거기서 뭐 두바이로 걸려가지고 위문서 뭐 그걸로 걸려가지고 재판 받는데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사기당한 사람이 많대요. 우리나라도 28만 명.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놈 보내줘라. 우리가 재판해야 되겠다. 또 미국에서도 그놈 보내줘. 인기가 좋지만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나쁜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픈데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불러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것, 우리가 죽는 것, 우리의 화, 복 다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 주관하시고 우리가 특히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역사의 주관자. 자, 우리나라 이 격동기 살아오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일제 36년 있었죠. 6.25 있었죠. 민주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막 데모했죠. 지금도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좋아요. 그래서 물러가라고 어제도 큰 집회했다고 그러고 뭐 다른 사람이 온다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 된다고 그래도 이렇겠어요. 반대편에서 또 물러가라고 하겠죠. 어찌됐든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됐을까? 좋은 자로 뽑아놔 대드만 바뀌어가지고 자기 비자금만 챙기고 지역 주민들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을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다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그 주권을 하겠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반드시 세워진다는 거.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때깔도 좋고 뭐 해도 어느 순간 성경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그들은 멸망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믿고 해야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어떻게 해요? 참 신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다른 것은 다 무상 헛된 거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기라고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기쁘게 하게 돼 있어요. 기쁘게. 그래서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뭐 연애할 때라든지 또는 맞선 볼 때라든지 어쨌든 결혼 전에는 가면 남자들이 대충 식당 가면 뭐 안 그런 분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다 먼저 뭐 먹을 거냐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같이 먹어주잖아요. 결혼해갖고 많이 바뀌지만 왜? 상대방을 기쁘게 해야 되니까.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일문이 있어요. 일문이 이렇게 됩니다.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답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인간다워야 인간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다우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다운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자, 시편 147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 개역 개정판이고요. 그 밑에 거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그를 예배하고 그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영어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도 번역본 여러 개예요. 그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를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그를 예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다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을 읽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제 예배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뭐냐? 자,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이 내 마음을 다한다. 하나님만 생각한다. 하나님만 예배. 자, 목숨을 다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만 생각한다. 이게 이제 목숨을 다한다는 의미고, 목숨을 다한다는 내 모든 의지나 삶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거를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 드셨죠? 물이라도 한잔 하셨죠? 커피도 마시셨죠? 네. 밥을 드시고 물을 마시고 또 커피 마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짠 할 때 위하여 뭐 하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물 한 잔 마시고 뭘 하든 술 드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해보세요. 뭐 그러면 안 됩니까? 뭘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보약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그게 이제 내 뜻을 다한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만들어져. 자,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즉 우상. 그래, 우상의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죠. 마귀를 예배하고 마귀를 사랑하고 마귀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속였어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완전 거짓말이죠. 거기 속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면 마귀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일생을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다가 그냥 끝나요. 죽을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보험도 들은 거고, 그래서 보약도 드시는 거고, 운동도 하는 거고, 건강하게 살려고 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보험 들지 말고 보약 드시지 말고 운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죽을까? 안 죽을까? 귀하게. 그러나 우리는 왜 보약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뒤에 또 나오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사명이 있었어요. 사명이 있어서 건강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험도 들어야 돼요. 사명 감당하고 다니다가 자사고 날 수도 있고 골조상 할 수도 있잖아요. 다 대비해야죠. 어쨌든 하나님만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자,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어요. 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이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드리자. 어떤 방법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계명이고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막도 알려주셨고 제사 드리는 방법도 일일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결정해서 그냥 제사도 드리고 예배하고 뭐 제물도 바치고 해라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세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한다는 의미죠. 자,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의 예배가 정확해야 돼요. 정확해야 기뻐하셔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 우리가 진리의 바탕에 둬야 돼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더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 위에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예배해야 된다. 우리의 예배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시킨 그 여호와, 우리를 위해서 그 여호와를 만들어내라 그랬더니 아론이 그럼 귀걸이 갖고 와라. 그걸 녹여가지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내 홍해에서 너희를 건지신 여호와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래요. 많은 인간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시니까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나는 그걸 안 받아.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서 알려주셨잖아요. 그걸 계시라고 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하늘에 있는 신으로 알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을 해야죠.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예배가요, 진실할 때 기뻐하셔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너희는 오늘 예배하러 왔지? 오늘 그 선생님들 출석부에는 너희들 출석했다고 체크가 되지만 하나님의 출석부에는 너희들 체크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왜요? 그냥 왔다고 하나님 예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온 거 짜니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좋아요. 다음 주에 안 보셨다고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보신다. 자, 어떤 분이 참 멋진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예배드리지 못한다. 그러나 성의 없이 해서는 안 된다.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 하나님의 마음에 100% 만족할 만한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성을 드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정성.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한다. 아무런 감정 없이 우리가 예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기 전에는 뭐 기분이 좋았던지 나쁘던지 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왔다 할지라도 이 예배당에 딱 앉아서 찬양을 하는 그 순간, 기도를 하는 그 순간,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그 가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 속에서 예배해야 된다. 아무런 감정 없이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 너무 잘 나가는 거니까 트로트 가수도 요즘 대세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감정을 막 이입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부르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막 인생을 막 노라는 가사 하면서 막 그걸 얼굴로 나오면 막 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떼돈 벌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걸려갖고 기사 나오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때 그 가수가 그 부른 그 감정이 어떻게 해요? 나한테 와요. 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투표해주고 그것 때문에 팬클럽이 되고 그러는 거죠. 그 감정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무런 감정이 없다?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사력 있게 예배할 때 기뻐하셔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찬송하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미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인 말로 아멘.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그리스도인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 중언부언이란 말이 말을 많이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습관처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도신경.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내가 축도로 끝나면 보통 다 으로 맞춰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하고 주기도문 방송할 때 그 의미들을 생각하시나요? 주문에 외우듯이 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할 때도 곡조가 아름다워서 찬양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 가사, 왜 가사가 붙었겠어요? 찬양도 고백이고 찬양도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사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부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대표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안 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해야죠. 대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분이 대표가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면서 할 때가 아멘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무슨 기도 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아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해서 안 된다. 그 의미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예배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사랑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내 이웃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가지고 생명 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누가 생명입니까? 예수. 예수님 그분이 생명 자체예요. 생명 자체.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있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영혼들, 그 이웃들에게 가장 최고의 사랑은 생명 주는 건데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 이웃이 어떻게 해요? 예수 믿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어야 믿는다는 거예요.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전도예요. 전도. 자, 요한복음 10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자 성도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자, 그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자기가 부활했다는 걸 알리신 다음에 그런 그리고 보혜사의 또 다른 보혜사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죠. 자, 가시면서 하신 이야기 그 이야기. 하나님 날 보내서 내가 왔었어. 나 다시 돌아가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보냈다. 누구에게?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사명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다. 그 뜻이에요. 보냄을 받다.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랬어요. 자, 사신.
지금은 대사들이에요.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 우리가 정식으로 국교를 맺은 나라에는 반드시 대사를 보내게 돼 있어요. 그 대사의 그 권위가 어디 있어요? 대통령이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대통령과 뭔가 이야기할 때는 개인의 자격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표, 특별히 대통령과 같은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고 만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 보내주셨어요. 그 사명이, 그 권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 너무나 중요해서요. 성경은 5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좀 길겠지만 다 같이 공정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누가복음 24장 47, 48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한 번씩 반복하셨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같은 관점. 그래서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좀 달라요.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있고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이 세 개는 없어요. 근데 이 말씀만큼은 이 의미만큼은 네 군데에 똑같이 다 있다. 마지막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천국 못 가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5시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제 머리 감고 뭐 해야 되니까 새벽 3시 30분에 알람을 맞춰놓는데 천국은 안 그래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근데 내일 아침에도 돈 벌러 가셔야죠. 뭐 때문에요? 자식들 먹이고 입혀야 되니까 가셔야 되잖아요. 천국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나이 먹고 나니까 남는 게 뭐예요? 평온밖에 없잖아요. 아픈 거밖에 없잖아요. 뭐 젊은 분도 그러지만 세월이 가면 어떻게 해요? 연골도 다 사라지고 근육들도 다 없어지고 안 아픈 것이 없어요. 눈부터 막 시력부터 안 좋아지셨잖아요. 근데 천국은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통도 없고 요즘 한참 그거 아시죠? 연지 대단하단가? 학포 끔찍하잖아요. 천국을 못 가니까요. 근데 못 가시는 이유가 뭐냐? 사명 때문에 사명. 아직 이 사명이 안 끝나서 하나님 오지 말래요. 이 땅에 남아있어 계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자,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요 모두가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봤을 때 참 성공했다. 저 사람 성공 못했다. 똑같아요. 성공한 사람이나 성공 못한 사람이나 예수가 다 필요해요. 예수 없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 없는 삶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도요 그 속사정은 목자 없는 양처럼 그냥 길을 찾아서 길 몰라고 헤매가지고 죽는 줄도 모르고 헤매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없는 사람들의 삶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전해야 돼요.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어른이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우리 예수 전해야 되고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예수 없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전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너는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고 그러는데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만이 진리이신데요. 예수만이 길이신데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보든지 간에 예수 전해줘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간에 예수 없는 삶이라면 예수 전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삶. 그래서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를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게 됐잖아요. 난 예수 때문에 축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 없어요. 아무리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내 안에 있는 기쁨과 내 안에 있는 평강은 뺏지 못해요. 빼앗기지 않아요. 아무 힘들어도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위로가 돼요. 당장 현실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장차 내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 사방이 우기와 싸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어디가 뚫려있어요? 위가 뚫려있어요. 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생각하는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랬어요. 힘들고 야 이제 죽었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왜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재가 어려우면 과거를 돌아보면 쉬워요. 가고 싶으신대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별로 안 가고 싶잖아요. 그때도 힘들었어요. 안 힘들겠어요. 똑같이. 천국 가야죠. 천국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풍성한 삶을 어떻게 해요? 이 구원의 삶을 그 이웃에게도 누리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전해준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자, 마태복음 22장 40절 같이 공부합니다. 이 두 계명이 곧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는 거, 이게 우리 믿음의 뼈대라는 거예요. 뼈대.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냐? 이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이게 거치는 것이 되면 안 하면 돼요. 이웃 사랑하는데 거치는 것이 되면 안 하시면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이웃 사랑하는 일이라면 하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건 어떻게 연결돼요? 예배. 그래서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요. 주일 성수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요. 자,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데 예배 딱 한 번 하는 게 좋을까요? 10번 드리는 게 좋을까요? 네? 빨리 좀 해보세요. 네? 근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목사의 자격으로 말씀드립니다. 개인 김준영이 아니고 다 한 번만 예배 드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신다. 자주 드려야 돼요. 자주. 전에도 저도 불효자식이라 할 말은 없지만 아니 자녀들이 자꾸 와서 부모님 얼굴 보여주면 좋잖아요.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온다고 생각하죠. 안 기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예배로 나타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뭐라고요? 전도. 그래서 전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명에서 사명. 전도의 방법은요 다양해요. 정도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전하면 돼요.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하면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 믿어야 된다고만 뭐 그것만 전하시면 돼요. 수단과 방법을.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쁜 방법, 공갈 협박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벌 준다고 필사시켰다고 필사. 너무 안타까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주시는 지혜, 내 형편 따라서 전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필수라는 것만 꼭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믿음의 뼈대라는 거.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내가 예배하는 삶, 전도하는 삶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내 사명이구나. 이게 내 존재의 목적이구나. 깨닫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배하는 일에 내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더 많이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전도, 이웃 사랑하는 것 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이웃, 내 가족, 내 친척 우리가 뭐 아르헨티나, 미국, 영국, 스페인까지 안 가도 돼요.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만 전해도 되죠. 그리고 가서 계신 분 계세요. 성수사님.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면 돼요. 그러나 내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 내가 전해. 내가 전하지 않으면 못 들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 이름들을 이렇게 불러가며 생각하며 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도의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뼈대 아버지 강력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걸 예배하는 것이 아버지 이웃 사랑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하는 삶 살게 해주시고 전도하는 삶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실 겁니다. 아버지 그냥 우리 육체적으로 능력으로 말고 성령님 시간적인 마음을 감동하시게 주셔서 아버지 성령님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정말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배가 우리의 사명이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온전히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단케 해주실 원합니다. 또 아버지 전도하는 것 이웃 사랑이며 이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부수라는 것 내가 전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의 이웃과 친척 가족들 예수 믿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면 지옥 가야 된다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전도하겠다고 전도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케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 친척과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에게 지혜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예수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내 정말 예배와 정말 전도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너무너무 좋은 저 천국 하나님께 신 저 천국을 아직 부르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뼈대 중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 천국 하나님 계신 그곳 정말 그 좋은 곳을 아직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 이유 아직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고 전도하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저희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예배하고 전도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더 많이 예배하는 일에 힘쓰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예수 복음 들을 수 없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예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들에게 예수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해서 주의 하나님 사랑하라. 내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아드님은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신 교통하심 함께하시니 얼마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환우들 위해 고상, 교주님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